단테 천국 여행기. 수성천. 제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빛이 충만하답니다. 그 사랑의 불길로 당신을 감싸드리죠.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지 마세요.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렬한 빛의 시력을 잃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런 그의 걱정을 알아차린 베아트리체는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덧붙였다. 저의 몸을 통해 방영되는 이 빛은 거룩한 빛이기에 결코 눈이 머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을 뵙게 된다면 제 몸에서 나오는 이 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못 뜨기는커녕 그 신성한 빛 안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죠. 이렇게 하느님을 깊이 알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한 깊어져서 더욱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지고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진리이자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의 영원한 빛이 빛나는 것을 나는 이미 보았소. 그 빛만으로도 항상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라 믿소. 만약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사랑을 유혹한다면 그것은 분명 선을 가장한 사탄의 거짓 선일 것이오. 그렇습니다. 영혼은 본래 선을 추구하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선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선을 가장한 거짓 선에 속은 까닭이지요. 베아트리체는 조금 전에 그가 물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것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 질문의 요지는 서원을 지키지 못한 자가 무언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만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말이에요. 베아트리체는 쉴 새 없이 거룩한 가르침을 쏟아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 당신의 선을 담도록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께서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온갖 만물에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피조물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함부로 하느님께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이란 무릇 인간의 의지와 하느님의 의지가 결합하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건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서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서원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만큼이나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하느님과의 맹세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어질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서원을 깨트리는 것은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원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한 번 서원을 어기게 되면 그 죄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베아트리체는 하느님께 한 번 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었다. 아무리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서원을 번복하고 다시 세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훔친 물건으로 착한 일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었다. 단테가 궁금해하던 점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렸고 또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째서 성스러운 교회들이 서원을 어긴 서원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 그 까닭이 궁금해졌다. 서원을 어긴 죄가 그렇게 큰 것이라면 이곳 월광천의 영혼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오. 베아트리체는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제가 밝힌 진리와 서원을 깨트린 사람에 대한 용서. 이 둘을 아마도 당신은 모순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께 좀 더 서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지금 당신은 마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삼킨 것과 같은 경우예요. 제가 이제부터 소화를 시켜드리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곧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셔야 해요. 지식이란 잘 간직해 두지 않으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법이니까요. 서원의 본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느님과 약속을 하고 기도나 단식 등으로 지키는 것이요.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치는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다. 단테는 그녀의 말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교회가 서원을 어긴 허물을 용서해 주었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한 번 맺은 약속, 그 자체만은 결코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앞서 분명히 설명해 드렸으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쉬운 예로 서원의 중요함은 히브리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생활 관습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간혹 바꾸기도 하지만 서원에 대한 약속만은 철저히 지키고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성서의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느님께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유로이 하느님께 예물로 바칠 수 있으며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속받은 밭이든 결코 함부로 팔거나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바치려는 제물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물을 바꾼다 해도 탓할 바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님은 2개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닫을 수 있는 지력을 상징하는 은 열쇠와 다른 하나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황금 열쇠였죠. 베드로님은 그 열쇠로 상처받은 많은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는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랍니다.
베아트리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서원에 대한 엄청난 권위에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다. 지켜야 할 서원은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어서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멸을 부르는 행위라고 여겨졌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서원을 어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해도 그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서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성실해야 합니다. 입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 하느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뜻.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암몬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는 만약 전쟁에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서원했다. 이윽고 전쟁에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뜻밖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런 외동딸이 춤을 추며 자신을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입다는 경솔하게 소원을 하는 바람에 그만 애지중지 아끼던 죄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서원이란 충분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죠. 회한의 눈물을 흘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어리석었던 경우는 그리스 장군 아가멤논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 때 역풍을 맞아 보려고 달과 수렵의 여신 디아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는 금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서원을 쉽게 했다가 결국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바치게 되었다. 이피게네이아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미소를 슬퍼하며 죽어갔다. 아가멤논은 물론 그 불행한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애석해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바람 앞에 휘날리는 새의 깃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일 수 없지요. 모두 깨끗하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쉽게 약속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테는 다급한 듯 물었다. 아직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소. 이곳 영혼들은 서원을 어긴 죄를 범했는데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를.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이야기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성서이고 또 하나는 성서를 바르게 해석해주는 교회의 성직자, 즉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고하신 하느님의 섭리지요.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의 정확한 판단이시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떨쳐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히브리인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얕보았던 그 히브리인들조차 하느님과의 서원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단테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약간 붉어져서 말을 꺼냈다. 당신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소. 어미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철없이 뛰어놀았다가 저희들끼리 싸우고
상처 있는 새끼 양처럼. 교회의 권위와 성서를 저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결과와 같을 것이요. 단테의 말을 듣고 난 베아트리체는 멀리서 찬란하게 비춰오는 빛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성스러운 빛으로 물들어 들어가 있었다. 위쪽의 하늘로 오를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좀 더 알고자 하는 욕망에 또 다른 의문점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지만 단테의 마음과는 달리 침묵만을 지키게 될 뿐이었다. 그때 마치 활시위가 채 당겨지기도 전에 관역을 마치던 화살처럼 이들은 날개가 있는 천사도 아닌데 벌써 두 번째 천국 수성천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하늘의 빗속에 들어선 베아트리체는 매우 기뻐했다. 이들이 이제 막 도착한 수성천은 그녀가 발산하는 빛으로 인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자 단테의 마음도 따라서 무척이나 밝게 변하는 듯 싶었다. 단테가 이렇게 기쁨에 충만해져 있을 무렵 잔잔하고 맑은 연못에 먹이를 던지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듯 갑자기 수성천의 수많은 영혼들이 빛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새 맑고 투명한 합창 소리가 이들 일행의 귀에 들려왔다. 보라, 우리의 사랑을 키워주실 분을. 하나하나가 눈부신 빛을 뿜으며 이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저마다 모두 환하게 그리고 또 환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 단테가 만약 천국 답사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강렬한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하물며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바로 눈앞에 수성천의 영혼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알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한 영혼이 입을 열었다. 현세에서의 인생은 고역이요. 당신의 생애는 품꾼의 나날 같지 않는가. 이때 또 다른 영혼도 말을 건네왔다. 현세의 생명이 다하기도 전에 은총을 입어 이곳에 오니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옥자를 보게 될 복된 그대여. 우리는 하늘 가득 온 누리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대가 만일 그 빛을 원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 경건한 영혼들이 그에게 자신들에 대해 알려주겠노라고 하자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소망을 도와 일러주었다. 하느님을 믿던 신앙으로 저분들을 믿고 따르세요. 단테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다음 말을 걸었던 영혼을 향해 물었다. 저는 당신의 반짝이는 두 눈을 통해 당신이 빛 속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당신이 과연 누구이며 또 어찌하여 태양의 빛으로 가려진 현세의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곳 수성천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을 내고 있었다. 마치 태양이 강력한 빛을 내뿜어 육안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듯 그 거룩한 영혼도 기쁨이 넘쳐흐르는 강력한 빛 속에 숨어져 있었다.